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또 3일 저녁 이렇게 허락하시고 또 말씀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또 이렇게 큰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저희들 정말 성령님 안에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대로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4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적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의 주제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미혹받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 여러 가지 죄와 잘못된 일들이 나오지만 여기에 도적이나 이렇게 말씀을 도적 그러니까 훔치는 것이죠. 스틸링 이런 것을 정말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정도로 이 도적질을 하는 것이 이 훔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을 옛사람으로 완전히 버려야 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정말 거짓을 버리고 또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는 것 이것이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적질도 어떤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훔치는 삶의 양식을 완전히 버리고 우리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새로운 삶을 받아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훔치는 삶의 습관이나 스타일을 우리가 이 도적의 삶의 스타일을 살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적이 무엇인가, 이 훔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을 또 저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교회 우리 생활 열심히 하고 또 헌신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와 선교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앞서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신앙을 이제 정말 그라운드 제로에서 하나님 말씀의 바탕에서 다시금 그 중심을 세워가는 이러한 은혜가 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 기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고 또 이 교회가 바른 영성을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감당하지 못한 대로 나아가서 이제는 저희들이 영의 갱신이 있고 모든 걸 새롭게 하고 다시 회개하고 정말 바닥부터 또 저희들이 기초부터 다시금 저희들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이러한 중심을 잡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야 믿습니다. 물론 여러 삶으로 애쓰면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을 왔지만 저희들이 다시금 저희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저희들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영성의 바른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바른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이러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계속 지금 여러 해를 에베소서를 여러 해를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만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 전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어떤 개인을 위한 것 또 우리가 어떤 지식을 위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신앙의 바른 바탕에 하나님 말씀의 바탕에 쓰는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저희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고 저희들의 우선순위로부터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이러한 그 생명 원리를 말씀 속에서 오늘 또 다시금 찾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앙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참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그 에베소서를 이렇게 보면 이미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그 교리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인데 4장에 이제 보면은 실천이 나옵니다. 4장 이후에는 실천이 나오는데 후반부에 그 실천의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전도 먼저 해라 선교 먼저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첫째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을 입는 삶의 양식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 그 거듭난 성령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새로운 삶,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삶의 자세, 새로운 삶의 양식,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본문처럼 또 이렇게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서 이것을 믿음의 중심의 기초로 삼고 저희들의 신앙의 인격에 바탕에 두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바른 신앙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자라나가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기만을 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 자신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정입니다. 가정이 정말 다른 큰일 못해도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과거에 그 어떤 참 성도님들 그 현실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우리가 선교를 갔다 오고 좀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큰 은사를 따라 행하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무리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해도 그 갔다 와서 가정이 파괴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얼마나 큰 자괴감을 느끼는지 그런 거 하나도 못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 안에 새로운 삶의 양식을 먼저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가정부터 또 우리 삶의 터부터 새로워지는 참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28절에서 주시는 4장 28절에 주시는 말씀,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남의 것 훔치고 도적질을 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났으면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됐는데 그 과거에 도적질하는 습관을 계속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그런 일을 다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은 잘못된 신앙임을, 특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그거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거듭난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도 거짓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그 삶에 그 옛사람에 그 익숙해져 있어 갖고 뭐 이미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냥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 삶의 양식이 모든 것이 다 거짓된데 그 옛사람의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났었어도 분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났어도 도적질하는 습관이 있던 사람들이 그 한꺼번에 고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적질하는 의미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삶의 양식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일 도적질하며 사는 삶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어도 성령 안에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영의 분별을 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들이 왜 옛사람의 일들을 그대로 다시금 행하느냐, 거듭나기 전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거짓되게 살고 분내고 살고 도적질하고 살고 온갖 옛날에 살던 방식들이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있다는데 거듭난 성도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의문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삶의 양식과는 구분된 새 삶을 받은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천사처럼 고쳐지고 한순간에 다 고쳐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가 죄인지를 알고 이 옛사람에 속지 않는 자꾸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이러한 사명의 삶이 저희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삶을 추구할 때, 새 생명을 추구할 때 그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그 옛사람을 자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러한 삶으로 성숙해져 나아가는 이러한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말씀하는데 어릴 때 몰라서 또 그 우리가 이 세상에 속했던 일들을 이제 깨달아서 말씀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욱 벗어버리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고 또 새 생명으로 더 충만하게 자라나가는 사명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참으로 그 깊은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각자 사람들마다 고유하게 대하시는 그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그간 교회에서 아니면 신앙 간증이나 뭐 여러 가지를 보면은 어떤 한 가지 유형을 완전히 강조를 해서 전에는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런 거 다 버리고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 그 지난 주일에 제가 예로 그 담배 타는 것을 예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아서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담배를 피려고 그러면 구역질이 나고 또 술을 먹으려고 그러면 배가 아프고 해가지고선 성령께서 하루아침에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렇게 그렇게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새 사람의 생명으로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같이 거듭났더라도 아직도 그 담배나 술의 그 유혹이나 그러한 습관에 그걸 이기질 못해서 그 애를 쓰고 스트러글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 가지 예를 드는데 그 두 청년이 있었는데 둘 다 예수 믿고 또 주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복음 영접하고 성령 받고 새 사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완전히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술을 좋아하던 사람인데 한 사람은 완전히 끊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러글하고 애쓰고 그 죄를 이기려고 이렇게 그 몸부림치는 이제 아직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제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술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분야에서 어떤 분야는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지만 어떤 부분은 아직 새롭게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술을 좋아하고 했는데 술은 끊었습니다. 그런데 분노하고 화내고 이런 것들은 그것은 또 해결받지 못한 또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막 천사처럼 변하고 하루아침에 완벽한 사람으로 변하는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은 구원받고 새롭게 변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삶은 완전히 사단의 권세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지만 우리 육신에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여러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가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해결받으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러한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도적질을 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거듭났는데 그럴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도적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삶에서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잘 깨달아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정말 성령님의 도움받아 해결해 나가고 또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가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새롭게 거듭났어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더 깨닫고 알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렇게 도적질하는 것.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도적질이 참으로 우리가 급히 우선순위로 우리 삶에서 이것을 고쳐야 되고 이걸 버려야 될 그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크리스천의 삶의 양식인 것을 이제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 분내는 것, 도적질하는 것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우선되는 것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부터 급선무로 우리 삶에서 해결받는 참 이러한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어린아이가 잘 모르죠. 깨닫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점점 자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좀 성령님 안에 거듭나고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고 말씀을 정말 바로 받으려고 애를 쓰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옛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은 그 새 사람에 맞게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거듭났는데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보고 육적인 모습을 보고 서로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도 거기에는 상당히 연약한 상태로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속에서 이건 성령님의 역사나 영적인 삶,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정말 경건하고 온전한 삶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또 저희의 삶의 습관이 있고 또 저 자신도 제 자신의 모습을 잘 못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강요하고 강조하고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눈에는 들보 못 보는 거죠. 남의 눈에는 티는 잘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냥 하나님 은혜니까 또 거듭났어도 또 말씀 들었어도 나는 내 성격이고 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고 또 이렇게 해서 정당화하거나 그것을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자라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영의 기쁨이 없다는 것이고 또 영의 능력이 성령님이 주시는 강건한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이 강건하게 자라나지 못하고 그냥 고착된 상태로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 듣고 우리가 변화받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애를 쓰면서 우리가 삶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는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성도들을 서로 기도하며 인커리지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 말씀에 청종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도적질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인데 다른 사람의 것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훔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취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을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손이라는 도구로 우리가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고 내 목적과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몰래 이 손으로 훔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데 이 손으로 훔치는 거죠. 이 도구가 돼서 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아니라 이것이 그 죄를 짓는 도구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가진 이런 여러 가지 이건 물건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 우리 생각이나 이 추상적인 세계를 포함한 모든 것들의 부정행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도 제일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여기 서양 목사님, 친한 목사님도 그러고 또 과거에 여러 목사님들 대하고 선배 목사님도 그러고 우리 삶의 그 어려움을 토로하실 때 목사님들이 주말만 가면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그 주일 설교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오거나 이 주일날 말씀을 한 주라도 전하지 않을 수 있으면은 조금 쉬고 그 부담감에 벗어나는 이제 이러한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뭐 책을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또 뭐 읽는다고 뭐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야 되고 뭐 시나 문학도 창작을 하려고 해도 그 굉장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글을 하나 쓰더라도 그렇고 또 뭐 학문적인 페이퍼를 하나 쓴다 하더라도 그 상당히 그 고뇌가 있고 힘이 들고 어려운데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준비해 놓고 보면 별 내용도 없고 또 반응도 좋지 않고 이렇게 나 자신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 이제 그것이 악순환에 빠져서 더 고통을 겪게 이제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막 인터넷 같은 데서도 다른 사람의 설교를 그냥 훔쳐가지고 카피해서 이걸 내 것처럼 해갖고선 짜집기 해갖고선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발각이 돼서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성도들이 시험이 들고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베껴서 자기 것처럼 해갖고선 하나님 말씀 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이 이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건만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부정행위를 그 플레저리즘이라 하죠. 이렇게 그 학생들이 이렇게 그 페이퍼나 이런 것들을 베끼고 카피해 가지고선 자기 것처럼 하는 그런 부정행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보면은 제가 도적질 한 적도 있고 도적질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주 옛날 일인데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페이퍼를 둘이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것을 준비했다가 뭐 다른 과목도 많고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또 목회나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미뤄가지고 서로 미루다가 결국 그 듀가 되는 그 전날 밤에 만났습니다. 근데 내일이면 이걸 내야 되는데 이게 뭐 그 대학원의 페이퍼가 쉽지는 않거든요. 한 달 뭐 이상 몇 개월을 고민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페이퍼가 써지는 건데 하룻밤에 이게 써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무슨 사전 같은 것도 막 베끼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어떻게든 내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개인이 아니라 이제 공동 책임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해서 그 페이퍼를 냈어요. 페이퍼를 냈는데
교수한테 걸렸죠. 걸렸는데 어떻게 저만 또 이렇게 호출을 받아갖고 제가 혼자 그 욕을 다 먹고 그냥 얼마나 혼나는지 모릅니다. 교사는 망신스러운 거죠. 세상에 그렇게 망신스러울 수가, 수치스럽고 망신스러운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달라고 그래갖고 다시 그 페이퍼를 써서 낸 그러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이제 제가 그 몇 년을 애를 써서 논문을 쓰고 그렇게 이제 그 학위 논문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또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저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그걸 막 복사해다가 또 자기 것처럼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한테 전화라도 한번 해주고 목사님 이거 좀 쓰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더군다나 이제 제가 과거에 또 여러 도움을 주고 이렇게 참 목회를 통해서도 별로 좋지 않은 경험들이, 그 여러 가지 마음에 그 아픈 경험들이 있었는데, 걷다가 그런 일들이 또 생기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이게 피해자가 되는 또 그런 심정이, 또 그런 처지가 또 된 적도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 본인이 그 영국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본인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비즈니스나 이런 데서도 기독교 단체라고 해서 이런 걸 하니까 그거는 다 도적질하는 것이다, 플레저리즘이다,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그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또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그런 임프레션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처럼 취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론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인데, 이것이 내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임프레션을 주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학위를 따기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그렇게 그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도적질하는 것은 이렇게 그 플레저리즘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이런 생각이나 뭐 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그것을 내 마음대로 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정부에 예를 들면 텍스를 내야 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을 제대로 페이하지 않는 것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삶을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하지 않는 삶의 양식도, 그것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교회든 특별히 우리 믿음 생활인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는 모든 일을 정직하게 해야 되고, 그런 데서 그걸 숨기고 욕심을 부리고 사욕을 취하고 거짓되게 행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 옛사람의 모습이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우리의 의무를 정직하게 행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은 그 정당하게 지불하는 이러한 삶이 저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지불하지 않는 것이 그 스틸링입니다. 도적질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도적질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것, 오용하고 이걸 미스유즈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손을 허락하셨는데, 이 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주는 정말 아름다운 도구가 되고, 섬기고 일하고 그 제 손으로 수고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또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데에서 내가 내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이 손이 도적질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체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모든 것들, 또 우리의 계획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어주신 것인데 이걸 잘못 사용하고 이것을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이것을 행한다면은 이것이 도적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경우 않습니다. 우리 자연인은요,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온갖 것을 다 고안하게 되는 거예요. 고등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그 파워를,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직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내 것에 속하지 않은 것을 취하고 그것을 내가 갖고 얻고 그 욕심을 부려서 그것을 빼앗고 하는데 쓰는 모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머리도 얼마나 쓰고 여러 가지 일도 고안하고 아주 교묘하게 그 우리 마음이 후패한 것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이것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내가 이걸 취하려는 이러한 욕심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이 도적질하는 것이 남의 물건 훔치지 않는다는 그런 윤리적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생각까지도, 우리의 계획까지도, 우리 삶의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것에서 내게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것을,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이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나를 만족시키고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적질하는 이 행위의 이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본질적인 이 깊은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그 가장 어디서부터 이 도적질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뿌리에, 도적질의 뿌리는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필요한 것들, 이기적인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의미에서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그것을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노력 없이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노동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그만큼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내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고 편하게, 나를 편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채우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의 세속 문화는요, 참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바탕되어 있지 않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머리를 쓰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최대한의 것을 얻자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최소로 일하면서 최소한의 대가를 치르면서 최대한의 것을 얻자는 생각이 그 사람들의 생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그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뭐 바보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이지머니를 추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불로소득이 많은 것을, 그것을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제가 요즘에 한국에 이렇게 한국의 근대화와 현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애를 써서 이렇게 착실하게 또 회사 들어가서 아니면 또 자기 직장을 갖고 월급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평생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살 수도 없고 그 가난과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를 나오고 같은 동창이라도 이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부자가 돼서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노력
들이지 않고도 어떤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부자가 되고 아무 걱정 없이 안심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그래도 부자가 되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그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이 북미 사회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그렇고 점점 한국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그런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것들이 더 커져가지고 돈의 욕심 커지고, 또 사람들은 신앙도 떠나고, 또 인본주의마저도, 사람을 위하는 인본주의마저도 위기를 맞고 그것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냥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너무도 커지고, 또 소수가 이 전 세계의 부를 또 다 가지려 하는 그런, 정말 그런 그 피라미드 같은, 먹이 사슬 같은 이러한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가 다들 정당한 노력으로 대가를 얻으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살아서는 생존하기 힘든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 그 가상화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건 뭐 전혀 어떤 대가가 치러지지 않는 것이고, 사실은 자본주의 자체가, 그 막스가 그 자본주의의 그 자본론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그 지적했듯이, 사실 자본주의는 돈을 버는 불로소득의 이 참으로 안타까운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1, 2차 대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것이 극히 이 만모니즘의 이 배후 세력은 정말 사단이가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휩쓸려 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려다가 결국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인류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앙과 고통을 자초하는 이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전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그 일들을 자초하는 저희들이 지금 그러한 삶을 맡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도적질하는 그 근본적인 그 이기적인 이 중심을 가지고 그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그 최소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는 이러한 그 효율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을 거스려 사는 삶의 양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그 돈 자체에 관심이, 그 돈 자체에 우리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일하는 것을 신성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몸이 정말 피곤할 정도로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결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나 편하기 위해서, 또 내 그 욕구와 욕망과 즐거움과 쾌락과 이런 것만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 하루를 다 살아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새 사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는데, 우리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육체 노동을 하든 정신 노동을 하든 무슨 창조적인 작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돈을 벌든 못 벌든 이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지체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참 이러한 데 많은 죄악이 있고, 초대교회부터 가장 잘못된 죄악 중에 하나가 나태함과 게으름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삶을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쾌락과 욕망과 이런 걸 다 채우고, 그냥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또 삶에서 이제 물론 열심히 일하고 행하지만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막 일하면서
돈이 있으면 이제 일하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편한 거, 이 세상 즐거움만 추구한다면은 우리 영혼이 다 황폐해져 버립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을 수가 없고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복받은 길이 아니라 불행한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지 존스 목사님은 그 유산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젊은이들이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애쓴 거를 자식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 유산을 받을 경우에는 많은 경우가 잘못된 경우가 많고, 오히려 그 유산을 많이 받은 자녀는 불행하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의 개혁 이후에 기독교가 융성할 때는 무엇이냐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이제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 축복받고 부흥의 시기가 되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또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만큼 또 대가를 얻어서 잘 살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이러한 시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이것을 다 내 것으로 삼으려는 이 도적질하는 이 삶의 양식이 팽배해져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리고 다 속해져 버리고, 이제 세상은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손으로 일해서 사는 삶을 그걸 권장하지 않고 그걸 바보처럼 여기고 어리석게 여기는, 또 생존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노동을,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 삶을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런 영의 삶이 저희 가운데 있으라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을 입고 새 생명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열심히 주께 다 드리는 이러한 충성된 삶을,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러한 그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선한 도구로 삶을 드리는 참 이러한 은혜가 이제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윤리와 다른 것은, 세상은 그냥 도적질 하지 말라 여기서 끝나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선한 일을 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애를 쓰고 우리가 뭔가를 지식을 얻고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적으로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렇게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주는 은혜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그 목회를 하면서 그 결론으로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그 말씀해 주시죠. 35절 이하에 보면은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약한 사람을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약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돕는데 우리가 쓰는 이러한 또 삶의 양식으로 저희들이 더 성숙해 나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교제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은 그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듯이 그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듭난 성도들은 이 도적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익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뺏으면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교제라는 것은 트러스트가 바탕이 돼야 되는, 서로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도적질하면 서로 뺏어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무슨 그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교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같이 교제할 때는 이것은 뭐 교단 교파 다 떠나고 지역도 떠나고 다 떠나서 하나의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교통할 때는
이것은 서로 신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 일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일해서 열심히 자기 삶도 살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아서 선행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이러한 그 저희들의 삶이 이제 성도의 교제가 되고 저희들의 삶이 되셔야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 계속 말씀해 주시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높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이 원뜻이 또 영어 성경 킹제임스에는 라벌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강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등됨을 이것을 강요하고 내가 이것을 그 욕심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것이 아닌 것을 그걸 취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을 그것을 마음대로 취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식을 가져서 사람같이 되어서 그 본인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다 주신 거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강요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의 사람으로서 저희들 각자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들 또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갈 때 그때 저희들이 정말 도적질하는 마음, 이 마음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수고해서 제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빈곤한 자에게, 그 필요한 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그 축복의 그 예수님을 더 본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명의 삶이 저희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뭐 큰일하고 뭐 여러 가지 일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우리의 삶의 양식이 주님의 인격으로 자라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연약한 것이 많고 너무 게으른 것이 많고 또 저도 다른 사람과 얼마나 많이 도적질을 하고 정말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이 말씀이 저 자신을 먼저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또 그 사명을 얻습니다. 이제 정말 또 하루 주신 삶을 나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루를 살아가자. 세월을 아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육체라든지 또 정신이라든지 우리의 지식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최선의 삶을 우리가 살자.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더 성숙한 대로 더 진보한 대로 주님께 드려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러한 축복이 있고 이미 저희들은 구원을 받고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 이미 저희들은 이제 모든 그 예비된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이 땅에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축복의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영의 삶을 저희들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실천하고 또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